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허용 전도사입니다. 이번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다들 여름 수련회 어떻게 해야 되나, 어떻게 진행되나 걱정과 우려가 많았을 것 같은데요. 저랑 안효 목사님도 고민하다가 이렇게 4인 사색이라는 주제로 예수님에 대해서 조금 더 알아가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다. 쪽으로 좀 마음이 모아졌습니다. 오히려 이런 어려운 때일수록 우리가 더 화려하게 어떤 프로그램을 준비한다기보다도 이렇게 선택과 집중으로 우리가 믿는 그 본질인 예수님의 정체,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에 대해서 알아갔으면 좋겠다라는 식으로 마음이 모아지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한 달간 우리 마가복음, 그리고 마태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이 네 개의 복음서를 살펴보면서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가 과연 어떤 분이신가, 누구신가에 대해서 영상도 보고 또 조별 미션도 수행하면서 좀 더 자세히 알아가는 그런 유익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좀 더 한 가지 더 바라는 점이 있다면 이 유튜브의 장점을 좀 살렸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마찬가지로 평생 동안 우리가 성경을 읽겠죠. 읽게 되는데 특히 이 사복음서를 읽을 때마다 언제고 간에 이 영상이 여러분들에게 책갈피 같은 역할을 해줄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잘 활용되었으면 좋겠다. 이 말을 하고 싶었어요. 네, 말이 길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그 첫 번째 시간, 4인사색 첫 번째 시간, 마가복음 부제 십자가 짊어지기, 지금부터 함께 시작하시죠. 자, 먼저 마가복음이 누구에게 기록되었는가를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 마가복음은 당시 로마인들에게 기록되었습니다. 세계에서 당시에 가장 강했던 나라, 한 번도 패배를 경험해 보지 못한 나라, 패배라는 단어조차 잊은 나라, 오죽하면 모든 길은 이곳으로 통한다는 말까지 있을 정도의 그 당시 강대국, 초강대국 로마였습니다. 그 승승장구했던 로마의 모토랄까요? 슬로건이 하나 있는데 그것이 바로 PPT에도 나오는 팍스 로마나라는 표현입니다. 이 팍스 로마나는 로마의 평화라는 뜻인데요. 당시에 로마가 어떻게 평화를 이뤘을까요? 힘이었습니다. 다른 어떤 것보다도 힘이었습니다. 그 힘 앞에 모든 나라가 고개를 조아리게 만들었던 거죠. 로마가 가진 힘 앞에서 누구도 그 로마를 견뎌낼 수 없었고 당해낼 수 없었던 겁니다. 수많은 나라들이 이 로마의 팍스 로마나 힘이면 다 된다라고 표현을 하겠습니다. 힘이면 다 된다는 이 팍스 로마나 앞에 머리를 조아렸고 두 손 들고 항복한 나라에게는 이 로마의 평화의 일부분이 허락이 되었지만 이 팍스 로마나를 거부한 나라, 인정하지 않은 나라와 민족에게는 멸망만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자, 그 중에 이 하나님의 백성들이었던 유대인들도 포함되어 있었죠. 과연 이 로마인들이 이 하나님의 백성들이었던 유대인들에게 관심이 있었을까요? 당연히 없었습니다. 당연히 없었습니다. 굳이 이게 정확한 비유는 아닙니다만, 굳이 오늘날로 빗대자면,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 외국인 노동자를 바라보는 시각과 시선과 조금 비슷하지 않을까 싶어요. 우리는 그들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합니다. 그들이 무엇을 먹고 지내는지, 그들이 어떤 생활, 어떤 라이프 스타일을 가졌는지, 무엇에 관심이 있어 하는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특별히 거기에 대해서 더 알고 싶어 하지도 않죠. 왜 그럴까요? 당연히 그들보다 잘 사니까, 우리가 더 잘 사니까입니다. 그들이 무엇을 좋아하는지 알 필요가 없는 거죠. 마찬가지였어요. 당시 로마인들도 이 유대인들에게 대해서 그들이 믿는 하나님이 무엇인지, 그들이 그토록 기다리던 메시아와 그리스도가 어떤 존재인지에 대해서 전혀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것을 가장 잘 표현한 단어가 이 팍스 로마나가 아닐까 싶어요. 따라서 이 시대를 한마디로 이렇게 정의를 하자면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것이 진리라고, 이 팍스 로마나가 진리라고 정답이라고 믿고 살아가는 시대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굳이 그것보다 못하다고 생각되는 것들, 약해 보이는 것들에게는 굳이 궁금해하지 않아도 되고 귀 기울일 필요가 없는 그런 시대라는 거죠. 그런 로마인들에게 지금 마가복음은 예수님을 전해야 되는 미션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전해야 되는 겁니다. 대체 어떻게 써야 될까요? 대체 어떻게 소개하고 어떻게 예수님을 표현해야 더 설득력을 가질 수 있을까요? 이게 마가복음의 관심입니다. 그런데 이거는 단순히 이 마가복음, 지금으로부터 약 2000년 전만의 고민이 아니라 오늘날에도 똑같은 질문을 우리에게 던져주고 있습니다. 우리도 21세기 버전의 팍스 로마나의 시대에 살고 있잖아요. 뭐 돈이면 다 된다든지 아니면 뭐 좋은 대학 가면 뭐 성공과 행복이 보장된다 라든지 하는 그런 사회적 통념들, 실제로 그런 게 삶으로 나타나고 있고 누구도 그게 틀렸다고 부정하지 않잖아요. 다들 그렇게 살아가니까요. 그런 시대가 맞물려 있는 거죠. 그 가운데서 과연 우리는 예수님을 어떻게 전해야 될까요? 조금 더 설득력 있게 증거하면 되는 걸까요? 아니면 좀 더 흥미 있게 그들의 입맛에 맞게 그들의 관심사와 기호에 맞춰서 소개하면 되는 걸까요? 우리가 오늘 이 마가복음을 통해서 이 해답을 찾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먼저 마가복음의 대략적인 흐름을 짚고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아마 이 부분을 다루는 게 여러분들이 직접 이 이후의 마가복음을 읽을 때도 훨씬 이해하기 좋을 것 같아서 다룹니다.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누어 보았습니다. 전반부, 그리고 마가복음 8장에서 10장까지의 그 전환점, 터닝 포인트, 그리고 이어지는 후반부, 이 세 부분으로 나누어 보았습니다. 먼저 전반부는 이 사진으로 대표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타노스 사진입니다. 이 타노스 딱 보기만 해도 이 건틀렛 뭡니까? 힘을 상징하는 거죠. 파워풀함의 극치 아닙니까? 먼저 전반부는 예수님이 이런 분으로 그려지는 거예요. 이 타노스처럼 막강한 파워풀한 능력이 많으신 분으로 그려지고 있습니다. 마가복음에는 총 18번의 인간이 이룰 수 없는 그런 기적들이 기록이 되는데 그 중에 15번, 이 전반부에만 15번이 그려집니다. 여러분들 팍스 로마나라는 시대에 살고 있는 로마인들이 아주 당연히 그리는 구원자의 이미지가 어떤 걸까요? 힘이죠. 파워풀하고 능력 많고 다른 사람보다 더 뛰어난 인물. 마치 마가복음은 그들의 기대에 부응하기라도 하듯이 예수님의 모습을 이런 식으로 그리고 있어요. 파워풀한 예수님. 이런 반응을 유도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 적어도 누군가를 구원할 정도의 사람이라면 뭐 이 정도는 돼야 되지 않겠어? 뭐 이런 반응 말이죠. 백전백승하고 승승장구하고 한 번도 패배하지 않으시는 그런 예수님의 모습. 마치 그들의 기대처럼, 그리고 또한 우리의 기대처럼 과연 이게 진정한 예수님의 정체일까요? 마가복음은 그걸 말하고 싶은 걸까요? 이런 질문을 가진 채로 우리 전환점을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이 질문에 대한 답을 보류한 채로 마가복음 이야기는 조금 급하게 터닝 포인트를 맞이하게 됩니다. 사실 이 부분은 제가 얼마 전에 설교를 했던 부분이라서 뭐 자세한 설명은 하지 않겠습니다. 8장을 보시면 칠병이어 사건이 있었습니다. 칠병이어 사건, 그 놀라운 기적이 있고 나서 제자들은 그 떡을 미처 챙겨오지 못하고 한 개만 챙겨옵니다. 그래서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 우리가 먹는 입이 몇 개인데, 그러면서 수군거리고 걱정하는 제자들을 예수님께서 나무라는 혼내고 꾸짖는 그런 예수님의 모습이 등장하고, 잠깐 건너뛰어서 8장의 엔딩은 뭐 이런 얘기, 여러분들이 다 아실 거겠지만 제자들을 모아놓고 예수님이 이 질문을 하시죠.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러니까 당당하게 우리가 알고 있던 대로 베드로가 앞장서서 주님은 이런 분입니다 라고 고백을 하는 그런 장면의 스토리가 이어집니다. 그런데 그 이야기, 두 개의 이야기 사이에 다른 복음서에는 없고 오직 마가복음에만 있는 그 유니크한 이야기가 있는데요. 그리고 그 이야기가 되게 뭐 상관성 없이 뜬금없이 등장하는데요. 바로 눈먼 사람을 예수님이 마을 밖으로 데려가서 이렇게 치료하는 그 사건입니다. 두 번에 걸쳐서 치료하시죠. 처음에는 어렴풋이 보이게 치료하시고 나중에 두 번째 치료 때 이 맹인이, 이 소경이 비로소 뚜렷하게 제대로 보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왜 이 얘기를 넣었을까요? 아마도 이 터닝 포인트의 핵심, 이 포커스는 이거라는 걸 말하고 싶은 것 같아요. 제대로 보느냐, 아니면 제대로 보지 못하느냐. 이 이슈를 던진 채로 예수님은 드디어 처음으로 제자들에게 자신의 정체를 커밍아웃 공개하십니다. 그 정체는 바로
고난받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우리가 전반부에 기대했듯이 힘이 넘치고 파워풀한 구원자가 아니라 오히려 힘이 없고 고통받는 구원자,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정체였다는 거죠. 이걸 예수님은 3번에 걸쳐서 말씀하시거든요. 그런데 제자들은 단 한 번도 이해하지 못합니다. 심지어 실컷 예수님께서 자신이 고난당할 것을 다 말씀하시고 나니까 참 너무하다 싶은데 몇몇 제자들이 바로 예수님을 찾아와서 이런 요구를 합니다. 예수님, 나중에 승리하실 때, 나중에 영광을 받으실 때에 저희들을 기억해 주셔서 저희들에게도 한 자리씩 주세요. 나중에 이 소식을 듣게 되고 나머지 제자들은 노발대발하면서 어떻게 그럴 수 있냐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화를 내는 그런 모습도 이어집니다. 이때 우리는 예수님과 제자들의 대화를 좀 주목해 보았으면 좋겠는데요. 한 자리씩 달라고 하는 제자들을 향해서 예수님은 이렇게 질문하시죠. 너희는 내 잔과 세례를 받을 수 있느냐? 이렇게 질문하십니다. 그리고 제자들은 자신 있게 이렇게 대답을 하죠. 네, 할 수 있습니다. 당연히 할 수 있죠. 한 자리만 주시면 다 할 수 있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 터닝포인트 이야기의 결론이자 마가복음의 핵심인 이 마가복음 10장 45절 PPT 화면에 있는 그 구절인데요. 이거는 잠시 뒤로 하고 넘어가기 전에 이 질문을 품고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과연 제자들이 할 수 있을까요? 그들의 호언장담했던 대로 과연 제자들은 예수님의 잔과 세례를 받을 수 있을까요? 예수님과 과연 함께 할 수 있을까요? 이 질문을 품은 채로 우리 후반부로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제부터 마가복음은 후반부를 향해서 내기 시작하는데요. 이때부터 마가복음 얘기는요, 템포가 바뀌어요. 굉장히 느려집니다. 마가복음의 이 후반부가 차지하는 분량이 전체의 한 40% 정도가 되는데, 이 40% 내용이 불과 예수님의 마지막 일주일, 그 일주일간의 내용을 무려 이 40%라는 분량을 통해서 그려내고 있습니다. 고난당하시는 메시아는, 그 구원자는 어떤 모습일까를 예수님의 최후의 일주일, 내지는 부활까지 포함하면 한 열흘 가까이 될 텐데, 그 기간에 그려지는 그 고난당하시는 예수님을 그리고 있는 겁니다. 과연 고난받는 하나님의 아들의 정체성은 언제 그리고 어떤 식으로 밝혀질까요? 그리고 과연 아까 호언장담했던 대로 제자들은 예수님의 잔과 성찬을 나누는데 성공할 수 있을까요? 이런 질문을 품어가면서 나머지 후반부를 읽어가시면 아마도 조금 더 흡입력 있게 또 마가복음을 묵상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우리가 여태까지 마가복음의 대략의 흐름을 살펴봤고요. 이제부터는 마가복음이 말하고자 하는 말을 조금 더 자세히 들여다볼 수 있게 만드는 그런 몇 가지 렌즈들, 특징들, 아니면 관전 포인트들을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 4가지들을 차례차례 살펴볼 건데요. 거듭 강조하겠습니다만 이게 전부가 아니에요. 이게 전부가 아니고 몇 가지만, 일부분만, 극히 일부분만 제가 추린 겁니다. 참고만 하시고 더 풍성한 내용들은 여러분들이 이 마가복음을 읽고 묵상하는 중에 발견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먼저 첫 번째, 아이디 분실, 실종된 정체성에 대한 겁니다. 마가복음은 처음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1장 1절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마가복음의 첫 장을 시작하는 독자들이라면 누구나 알고 시작하는 예수님의 정체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런데 정작 마가복음 스토리로 들어가면 이 예수님의 정체성이 실종 상태에 빠지게 됩니다. 진짜 농담 안 하고 아무도 모릅니다. 우리는 다 알고 시작하는 예수님의 정체, 하나님의 아들, 이것이 마가복음 스토리로 들어가자마자 아무도 모릅니다. 예수님의 가족들도 모르고요. 예수님을 열심으로 따랐던, 열렬히 따르던 그런 무리들도 모르고요. 심지어 제자들도 모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란 정체성을 빼고 남은 예수님의 이미지는 과연 무엇일까요? 참 재미있게도 마가복음은 베드로의 고백을 통해서도 나타나죠.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우리가 알고 있는 마태복음의 버전은 베드로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그런데 마가복음은 조금 달라요. 주는 그리스도이십니다. 라고 합니다. 그게 바로
모르긴 몰라도 제가 생각할 때 마가복음이 드러내고자 하는 강조점이 아닐까 싶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으로 대변되는 그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정체성이 빠지고 남은 예수님, 그 정체성이 빠지고 나서 남은 그 예수님을 우리는 어떻게 이해하는가에 대한 내용이 마가복음의 내용이고, 그 마가복음은 거기에 대해서, 그 질문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인 답변을 내놓습니다. 그것이 마가복음 전체의 스토리입니다. 도무지 예수님을 이해하지 못하고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알지 못하는 그런 내용들이 바로 이 마가복음 전체의 내용이라 할 수 있을 겁니다. 예수님을 가장 잘 알 것 같은 제자들도 이 예수님의 정체를 몰라서 예수님의 정체를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한 자리씩 달라고 요동치는, 마치 그 팍스 로마나의 전형적인 모습을 보여주는 그런 모습들을 통해서도 이 마가복음이 강조하는 바가 무엇인지 우리는 조금 맛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마가복음을 읽으실 때 추천드리는 읽는 방법은 옆에 사이다를 놓고 드시면서 묵상하시면 참 좋을 것 같아요. 그만큼 내용이 마치 고구마를 한 100개 먹는 듯한 답답함의 연속이기 때문입니다. 그런 답답함 속에서 아마도 마가복음은 이걸 유도하는 것 같아요. 한 가지만을 기대하게끔 하는 것 같습니다. 그 기대는 이거죠. 과연 이 예수님의 정체는 언제 밝혀질까? 우리는 다 알고 이들은 아무도 모르는 예수님의 정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정체는 대체 언제 어떻게 밝혀질까? 이것이 모두가 갖는 기대일 겁니다. 네, 두 번째 특징입니다. 마가복음에는 아이러니들이 굉장히 많이 등장하는데요. 아이러니가 뭐죠? 우리의 기대와는 반대의 측면, 반대의 개념들을 드러내서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를 부각시키는 그 기법이 바로 아이러니입니다. 그런 면에서 이 고난당하는 메시아라는 주제부터가 굉장한 아이러니죠. 이거보다 더 큰 아이러니는 없을 것 같습니다. 전반부에서는 강력하고 파워풀한 그런 메시아를 그렸다면 후반부에서는 그런 메시아, 파워풀한 메시아가 아니라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약하고 고난당하는 그런 메시아가 이 아이러니의 극치라고 할 수가 있겠죠. 여기서는 수많은 아이러니 중에서 두 가지만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먼저는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을 본 유대인들의 반응입니다. 자칭 하나님을 가장 잘 안다, 나는 하나님과 가장 가깝고 친하다 말할 수 있는 그 유대인들에게서, 그리고 그 중에서도 리더격인 이 대제사장에서 나온 말입니다.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을 보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가 남은 구원했으면서 정작 자기 자신은 구원하지 못하는구나. 이런 자가 그리스도냐? 이런 인간이 우리가 그토록 기다렸던 이스라엘의 왕이냐? 웃기고 있네. 라고 이스라엘의 그 유대인들의 대표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사실이죠. 정말 이게 예수님의 정체였죠. 자기의 구원은 포기하면서 자기의 백성을 위해 목숨을 던지는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정체였습니다. 두 번째 아이러니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건 누가 봐도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도 못할 뿐더러 관심도 없었던 로마 군인 이 백부장의 반응입니다. 힘이면 다 된다라는 그 팍스 로마나라는 세계의 최전선에 몸을 담고 있는, 그리고 거기서 녹을 받으며 살아가는 이 로마의 백부장의 입에서 나온 말입니다.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여러분들, 마가복음은 무엇을 말하고 싶은 걸까요? 우리에게 이 아이러니를 통해서 무엇을 말해주고 싶은 걸까요? 그리고 우리가 잠깐 잊고 있었는데요. 제자들 어디 있을까요? 이 사실 마가복음의 엔딩은 16장 8절이라고 보아야 될 것 같아요. 아마 여러분들이 가진 성경을 보시면요, 16장 20절까지 있을 겁니다. 그런데 자세히 보시면 9절부터 20절까지는 이 꺽쇠 내지는 이 대괄호 표시가 되어 있을 거예요. 이게 어떤 사본들은 9절부터 20절까지 포함된 사본이 있고 어떤 사본들은 8절로 끝나는 사본이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학자들이 여러 추측하건대 아마도 마가복음의 원본에 가까운 사본은 이 8절로 끝나는 그런 버전이 아닐까, 이런 의견들이 있는데 그건 좀 차치를 하고요. 일단 우리가 이 전제를 삼고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마가복음이 16장 8절이 엔딩이라면 그렇게 되면 마가복음의 엔딩은 다음과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시죠. 예수님이 부활하고 몇몇 여인들이 빈 무덤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거기에 천사가 나타나서 부활 소식을 전하죠.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그리고 뭐 제자들에게 전해라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 여인들은 이 얘기를 듣고 나서 무섭고 두려워서 무덤에서 도망칩니다. 그리고 마가복음 끝나요. 굉장히 좀 뻑적지근하고 당황스러운 엔딩 아닙니까? 여러분들 그 스토리 가운데 이 마가복음 엔딩에 제자들 단 한 명도 나오지 않습니다. 이쯤 되면 제자들은 완전히 잊혀진 거죠. 아무래도 가장 예수님과 가까이 있었고 오랜 시간을 보냈으니까 당연히 제자들은 조금이라도 나와야 되지 않나, 있어야 하지 않나 싶은데 마가복음에서는 예수님이 체포당하신 이후로 단 한 명도 나오지 않아요. 그나마 베드로 3번 부인하는 그 장면 빼고는, 그리고 그 이후로는 단 한 명도 예수님의 제자가 언급 자체가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뭔가 엔딩에서도 제자들이 뭐 회복되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믿음이 회복되었다든지 그들이 뭐 기도하더라라는 전혀 어떤 가능성도 어떤 희망도 두지 않습니다. 그냥 마가복음에서 예수님과 동고동락했던 그 제자들은 예수님이 체포하신 이래로 다 도망가고 더 이상 등장하지 않아요. 그냥 도망간 채로 마가복음의 이야기는 끝납니다. 여러분들, 예수님이 가장 아끼고 사랑을 준 이런 제자들도 실패했다면, 이런 제자들에게도 소망이 없다면, 대체 우리는 어디다가 기대를 걸어야 되죠? 대체 우리는 무엇에다가 소망을 두어야 될까요? 이것이 마가복음이 던지는 질문일 겁니다. 그리고 마가복음은 마지막 특징으로 이어지는데요. 아마도 마가복음은 이걸 말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누가 참된 제자냐? 누가 진짜 예수님의 제자냐? 이 질문을 던지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을 가장 오래 그리고 가장 깊이 알고 있다 말했던 제자들은 다 실패하고 말았어요. 할 수 있다고 호언장담했던 제자들 단 한 명도 남지 않고 다 실패했습니다. 그런데 기나긴 예수님의 정체의 실종 상태, 그 실종 상태였던 예수님의 정체를 딱 한 명,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딱 한 명만 정확하게 말한 인물이 있었죠. 바로 이방인 백부장이었습니다. 여러분, 아무 자격이 없는 사람이었어요. 아무 조건도 갖추지 못했던 사람입니다. 어떤 기대를 갖기가 민망할 정도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정말 예수님과 어떤 접촉점도 없고 어떤 커넥션도 없거든요. 그런데 그 인물이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예수님의 정체를 올바르게 고백합니다. 언제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때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 부분을 읽으면서 진짜 이 뒤통수를 망치로 되게 세게 한 대 맞은 것 같은 그런 충격에 빠졌습니다. 어쩌면 진짜 마가복음의 의도가 여기 있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 예수님의 정체는 십자가를 빼고는 절대 알 수가 없구나. 십자가를 빼고는 예수님을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구나. 아, 그런 거였구나. 마가복음은 그걸 말하고 싶었구나. 어떤 가능성도 다 배제해버리잖아요. 제자들 다 실패합니다. 그들 따랐던 수많은 무리들 다 실패합니다. 하나님을 잘한다 자신했던 그 대제사장을 비롯한 하나님의 백성들 다 실패합니다. 어떤 가능성도 다 빼버립니다. 십자가 외에는 말이죠. 그리고 이 시점에서 우리는 어렴풋이 한 말씀이 떠오르게 됩니다. 제자들을 불러놓고 하신 예수님의 말씀이 허공에 메아리 쳐서 이제 다시 우리 귀로 반영돼서 들리는 것 같아요. 이 말씀입니다.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가 참된 제자인가에 대한 답변이 아마도 이것으로 답이 되는 것 같습니다. 네, 우리 정리해보죠. 마가복음은요, 팍스로마나라는 정답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세대에 던진 예수님의 정체는 이런 것이다 라는 선포입니다. 여러 다양한 기대와 또 예상 속에서 마가복음이 택한 방식은 단호함이었습니다. 그들이 살고 있는 세계에서의 그런 기대대로 입맛대로 잘 짜여지고 잘 버무려진 그런 예수님의 정체가 아니라, 뭐 구미를 당길 만한 그런 예수님의 정체가 아니라 오로지 십자가로만 알 수 있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세계를 되게 단호하게 그리고 타협 없이 소개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날에도 많은 정답들이 있죠. 오늘 이 시대에도 많은 정답들이 있습니다. 이게 맞다, 저게 맞다 하는 그 가운데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서 우리 믿는 자들은 어떤 길을 걸어가야 될까요? 마가복음이 말하는 참된 제자는 과연 누구일까요? 그리고 오늘날 이 정답이 많은 시대에서 마가복음이 요구하는 우리의 삶은 어떤 것일까요? 우리가 이 마가복음을 통해서 깊이 깨달아가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부터 마태복음, 그리고 누가복음, 요한복음 이어질 텐데 우리가 다양한 예수님의 모습들을 살펴보면서 우리의 믿음을 더욱더 공고히 해나가는 우리 사랑하는 중등부, 고등부 친구들, 선생님들 다 되길 바랍니다.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